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는 것은 주류 언론에서는 결코 보도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일, 장성한 남자들을 무릎 꿇게 만든 일, 예루살렘의 한 구역 전체를 완전한 절대적인 침묵에 빠뜨린 일이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쇼파르, 양각, 나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평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 이후에 일어난 일, 그 순간 이후에 벌어진 일. 이것이 바로 지금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곧 밝혀드릴 내용은 고대의 예언과 지금 이 순간을 정확하게 연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통곡의 벽, 그 고대 석조 위로 수샹의 뿔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소리는 공기를 꿰뚫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구시가지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좁은 거리를 통해 울려 퍼졌으며 기드론 골짜기를 가로질러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멈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담요처럼 예루살렘 전역을 뒤덮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한순간에 관광객들의 소리, 신자들의 기도 소리, 분주한 도시의 소음이 가득했던 곳이 다음 순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침묵에 빠진 겁니다. 마치 창조 세계 자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의 예언 사역자들이 갑자기 주목하라, 이것은 징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던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 벽에 왔습니다. 쇼파르 소리를 수천 번도 더 들었죠. 하지만 어제 일어난 것과 같은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멈추자 마치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강림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얼굴에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기독교 순례자는 설명할 방법조차 모르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 있고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며 모든 종교 의식을 봐왔던 한 가이드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임재였습니다. 손에 잡힐 듯 생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일부도 아니었고 누구의 일정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시려 할 때마다, 하늘이 이 땅에 개입하려 할 때마다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는 두 가지 특정 요소가 포함됩니다. 바로 나팔 소리와 침묵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이 일의 성경적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멈춰선 적이 언제입니까?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이 초자연적인 침묵을 경험하는 동안 세상의 나머지 부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24시간 내내 소리치는 뉴스, 5초마다 울리는 소셜 미디어 알림,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오락거리들, 목소리, 의견, 논쟁, 토론, 소음, 또 소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엘리야가 지진이나 불, 바람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즉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곡의 벽에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침묵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쇼파르 나팔 소리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특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몇 주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면 왜 예언의 파수꾼들이 바짝 경계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쇼파르는 항상 선포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예배로의 부르심, 백성을 모으는 부르심, 왕의 대관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통곡의 벽에서 쇼파르가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무엇을 선포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직후 침묵이 내렸을 때 하늘은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침묵에 관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인 하박국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임재가 현현할 때 합당한 반응은 침묵입니다. 왜일까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깨닫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더 깊은 예언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무엇을 포착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은 그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하늘과 땅이 충돌하는 날, 우리가 아는 시간이 영원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이 온다고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환상을 봅니다. 7 천사가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7 나팔을 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끊임없는 경배가 있는 곳, 천사들이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곳, 영원한 찬양과 영광의 장소인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침묵에 잠깁니다. 왜일까요? 무언가 중대한 일이 마지막 순서가 막 시작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 초자연적인 침묵 속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숨을 죽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통곡의 벽, 방금 일어난 일로 돌아와 봅시다. 쇼파르가 울리고 침묵이 내리고 사람들은 말을 잃고 임재가 만져집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려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리, 침묵, 신성한 임재, 그리고 계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패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교회의 휴거를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즉 쇼파르입니다. 유대 전승에는 마지막 나팔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쇼파르의 마지막 울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 통곡의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니셨던 제2성전의 마지막 남은 벽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통곡의 벽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머물렀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이 벽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이 장소에서 쇼파르가 울리고 초자연적인 침묵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 예언에 관한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충돌할 준비를 하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역사적이며 예언적인 일을 준비하실 때 징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끝났을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시작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패턴을 보십시오. 기원전 1446년 시내산 쇼파르가 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결과 하나님이 율법 토라를 주시고 언약이 세워지며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합니다. 2025년 통곡의 벽, 쇼파르가 울리고 초자연적인 침묵이 내립니다. 질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세우려 하시는가? 기원전 1400년 여리고 쇼파르가 7번 울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결과 승리, 약속의 땅을 차지함. 2025년 예루살렘. 한 번의 쇼파르 소리와 한 번의 초자연적인 순간. 질문. 어떤 영적 장벽이 무너지려 하는가? 기원전 548년 바빌론 포로 귀환. 쇼파르가 귀환을 알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결과 회복, 재건, 갱신. 2025년 통곡의 벽. 질문. 이것은 궁극적인 회복의 선포인가? 쇼파르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적으로 울릴 때마다 그것은 신성한 전환점, 변화, 터닝 포인트를 의미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침묵 동안 나는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말할 수도 없었고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세 가지 종류의 쇼파르 소리가 있습니다. 테키아, 하나됨, 왕권, 쉐바림, 깨어짐, 회개, 테루아, 경고, 전투. 그런데 목격자들이 말하는 것은 통곡의 벽에서 울린 소리가 테키아, 그돌라, 위대한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쇼파르로 낼 수 있는 가장 긴 소리입니다. 테키아 그돌라는 전통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것과 연관됩니다. 유대 전승에서 메시아 시대를 알릴 마지막 쇼파르는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테키아 그돌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뒤따른 침묵에 대해 스가랴 2장 13절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행동하기 위해, 움직이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그때 왜 침묵이 필요할까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내고 모두가 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잠잠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 경제적 불안정,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그분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예언적 수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에서 쇼파르가 울리고 초자연적인 침묵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갑자기의 계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해 오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와, 흥미롭네 라고 생각한 다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경종으로,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긴급한 초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문자 그대로든
당신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든 쇼파르가 울릴 때 당신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에 너무 바빠 하늘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심 주의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산만하고 바쁘고 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징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통곡의 벽에 내린 침묵은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삶에도 일어날 일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 앞에 침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소음이 멈추고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오직 당신과 그분의 임재만 남는 자리로 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알라, 당신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혼돈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움직일 것이다. 내가 곧 행동할 것이다. 네가 전에 본 적 없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내 앞에서 잠잠할 줄 아는 자들, 들을 줄 아는 자들, 기다릴 줄 아는 자들만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10분의 침묵을 드리십시오. 하루 종일 불안하거나 압도될 때 잠시 멈추고 조용한 곳에서 60초간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스크린을 끄고 침묵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계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10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누가복음 19:3 로마서 13장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입니다. 쇼파르가 울렸고 침묵이 내렸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반응할 것인가? 입니다. 언젠가,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마지막 쇼파르가 울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아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도 없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을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되지 않아 그 순간을 놓친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을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쇼파르는 통곡의 벽에서 울렸습니다. 침묵은 예루살렘 위에 내렸습니다.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